첫째, 주의 법. 주의 법에는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 성경에서 법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개의 돌비석에 새겨진 말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미식법, 성경 중에 예언서나 시편과 구분하여 모세오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계시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에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제 눈을 열어주십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은 우리 육신의 눈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거나 녹내장이나 눈에 덮인 어떤 것을 없애달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영적인 빛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과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영적인 빛이 부족하면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는 빛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속에 아주 놀라운 것들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빛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물리적인 빛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빛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영적인 빛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명의 한 예로 철학자가 생각하는 빛의 정의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무엇이든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처럼 영적인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빛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진 못하지만 적어도 빛에 대해 아는 바입니다. 성령의 깨달음을 받는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빛의 역할을 간과하고 살아왔을지라도 하늘에 해가 있는 것을 당연히 아는 것처럼 영적인 빛이 있는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영적인 빛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합니다. 빛이 없으면 그의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영적인 빛, 즉 성경 말씀에 대한 성령의 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없으면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없고 영적인 빛을 통해서만 자기 영혼에 대한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가? 영적인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감지하기 위해 우리 신체가 변화되거나 재창조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의 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거나 우리에게 빛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빛이 없거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빛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중요한 것들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시편 119편을 그다지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시편 기자가 체험한 것처럼 그 깊은 수준의 하나님의 법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지만 특히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심령이 그 깊이를 맛보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길 갈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분명히 시편 기자는 구약의 모형들 뒤에 감추어진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휘장 뒤에 감추어진 구원에 대한 놀라운 진리와 그리스도의 계시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겉으로 드러난 모습 너머로 놀라운 것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영혼은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더욱더 애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영적인 눈이 더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 말씀 속에는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눈먼 자가 영광스러운 것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먼 사람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산과 계곡과 바다와 대륙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눈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눈이 있더라도 빛이 없는 어둠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빛 없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페이지를 넘기고 긴 문장들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한밤중에 마차를 타고 산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쓴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언어적 지식이나 문법, 철학 등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 사용된 표현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에겐 철학적인 언어를 해석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어떤 현명한 사람이나 천사라 할지라도 그에게 빛을 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개인적인 계시를 주지 않으시면 성경 말씀은 단지 죽은 글자일 뿐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그는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성경의 사전적인 의미들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성경을 통해 개인적이고 특별한 계시를 나타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모세나 예언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신 빛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직접 주신 빛을 통해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자체가 계시적인 것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성경을 통해 어느 정도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편을 쓴 다윗도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표현들을 이해했습니다. 성경의 문장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법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가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자신의 실체가 계시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신 우리 자신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그 옆에서 같이 지켜보는 것처럼 알게 됩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 두려운 경외감으로 떨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이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면 자신에 대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망연자실한 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부도덕한 죄인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끔찍한 실체를 보고 나면 차마 계속 보지 못하고 도망쳐 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계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에 대해 계시될 것입니다. 더 많은 빛이 임할수록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빛이 희미하면 희미하게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달빛이나 별빛처럼 희미하다면 사람을 보고도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별빛에서는 울타리나 나무나 집들 정도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달빛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태양빛이 비추면 달빛과 별빛을 희미하게 만들고 마치 모든 사물이 빛으로 가득한 것처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통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 계시하지만 특히 예수님에 대해 계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면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확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 구절에 나온 부분을 더 많이 기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경의 거의 모든 곳에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때는 제가 지금과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 성경에 대한 에드워드의 글을 읽었을 때 그가 몽상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너무 흔하게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경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럴 수가 없다는 위견이었습니다. 어떤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말씀을 찾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문제는 성경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보이는 걸까요? 혼적이고 육적이며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그때서야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영광에 압도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성령의 빛이 명확할수록 그들은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는 역사서, 예언서와 시가서에서 나타났고 구약과 신약 모든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전부이자 실체이고 시작과 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셋째,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관점이 달라집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젊은이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정작 자신은 헛되이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동정합니다. 신앙은 모두 미신적인 것이라 치부하며 종교와 종교적인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단 한 번이라도 열어서 보게 하신다면 그의 목소리 톤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마침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동정하거나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력한 빛이 임해 지옥문 앞에 서 있었던 자신과 어둠에 처한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영원의 세계와 심판과 그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영원의 세계와 심판과 그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맹렬한 파도가 치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자신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극심한 공포 속에 울부짖으며 도망쳤습니다.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심한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성령의 비추심 가운데 성장의 감에 따라 세상 사람들과는 점점 더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깊은 암흑 속에 빠져드는 반면 그는 완전을 추구하며 더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서로 다릅니다. 게다가 서로 다른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수록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희미한 것이 그에게는 명확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별빛 하나만 비칠 때보다 달빛 아래에서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시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한밤중에 지나갈 때는 볼 수 없었던 산과 들과 많은 풍경들이 빛이 비추는 한낮에는 모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눈이 열려 영적 체험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성경 말씀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더 효과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빛이 증가될수록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빛이 우리 머리에 비춰지면 우리는 분명히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잘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신학적인 생각의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가신자가 된 어떤 청년이 잘 알지 못하는 종교단체에 속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쪽 교리나 시스템에 대한 안내 책자를 모두 읽었다고 그들의 모든 생각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얼마 못 가서 이단의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진리에 대해 모두 똑같은 의견을 가져야 한다면 얼마나 이상한 것입니까? 물론 서로 동역하면서 생각이 같아질 수는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은 동료들에 비해 신학적 이해 수준이 더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빛을 통해 새로운 진리가 밝혀지면 그 진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전파됩니다. 하지만 전해지는 빛의 형태는 겉으로 보기에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성경의 각 페이지에 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재해석되고 이해하는 정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제 생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겠습니까? 자신이 믿는 신앙적 견해에 대해 기존 관점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편을 쓴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으신 겁니까? 여러분의 영적 눈 처음부터 항상 활짝 열려 있었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경 말씀이 항상 새로운 책처럼 느껴집니다. 초신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만 초신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연세가 많으신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부흥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신사 한 분이 감격에 차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못합니다. 오, 성경이 완전히 새로운 책처럼 느껴집니다. 언약의 말씀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오, 너무나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단지 그분 한 분만의 체험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책을 읽는 것 같이 느낍니다. 매일 신선하고 새로운 책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영광스러우며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마구 삼키듯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저도 동일한 체험을 했습니다. 작년의 말씀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때까지 성경을 그토록 많이 읽는 동안 그 구절에 그런 뜻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영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빛을 비춰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이전에는 이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치 그 성경 구절을 처음 읽어보는 사람처럼 이전에는 그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분명히 읽긴 읽었습니다. 한 번 읽은 정도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던 그토록 아름다운 진리를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와서 동이 트면 별빛이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했었던 모든 문장들이 제 머릿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영적인 빛의 조명을 받고 나니
그 문장들이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것이 되어 제게 돌아왔습니다. 제게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들이 큰 파도처럼 계속 밀려왔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진 것들 중 단 하나만 가지고도 끝도 없이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의 진리들이 깨달아졌습니다.